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상을 더 신실하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상을 더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상이 항상 기도하는 날이요, 또 일상이 또 새벽을 깨우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인자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오시리라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청지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 가운데 한 청지기를 세워서 누구를 맡깁니까? 그 집의 종들을 맡깁니다.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맡깁니다. 그 종들을 잘 관리해서 집안일을 시키고 적절한 때에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 이 필요한 양식은 수당을 말하는 거죠. 수당을 주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시킨 대로 잘했다면 이 청지기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청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faithful, 성실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주인이 돌아온 후에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주인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다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이 맡긴 종들을 잘 관리해서 재산을 불리고 종들에게 필요한 수당을 제때에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불충실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주인이 그 집에 없고 언제 돌아올지도 알지 못해요.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다룹니다. 남녀 종들을 때려서 학대하고요. 또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사명을 태만하게 행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이 청지기의 한 행동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실하지 않은 이 청지기를 혹독하게 벌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청지기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인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은 뭡니까?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떠나 있지만 주인에게 속한 종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 적절한 때에 합당한 수당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잘 돌보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고 주인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태만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신실하지 않다라고 주께서 평가하십니다. 주인의 뜻과 마음은요, 청지기가 주인에 속한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잘 먹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형량에 많고 적음이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중형에 처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이라고 말해요.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데요. 형량이 크다는 거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4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 매를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 모르는 이에 따라서 형량이 많고 적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많이 준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책임을 요구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 심한 벌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적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내 가까이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직접 자주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더 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두려워서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그 말씀대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꾸준히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게으리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많은 것을 줬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다.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진실함을,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경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 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사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목사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맡은 자로서, 더 많은 은혜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 앞에 신실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더라도요, 주인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주의 사명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꾸준한 것을 말해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간관계 해봐서 알겠지만요, 누가 진실한 친구요, 내 이웃이에요? 진실한 사람은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도 누굴까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뺏고 꾸준히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